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곡의 기재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신학도 왜곡하고, 또 뭐 성전도 왜곡하고, 심지어 기도도 왜곡하고, 사람들은 자기 어떤 편리에 따라서 또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데 거의 귀재입니다. 천재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평강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평강의 신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평강의 신학이라는 것을 붙잡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냥 바꿔버린 것입니다. 성전도 그냥 성전은 그냥 뭐 제사하는 곳, 이렇게 그냥 왜곡시켜버리고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성전을 드나드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기도도 왜곡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도를 왜곡했습니까? 사람들은 왜곡의 귀재거든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신학도 바꾸기도 하고, 성전도 바꾸기도 하고, 기도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도 바꾸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기도를, 말씀을, 또는 예배를, 신앙생활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죄를 더 많이 지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질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딱 왜곡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구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죄 지어도 문제가 없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왜곡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딱 고정해 놓고는 자기들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거야.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죄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그러면서 막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막 깊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이거 코미디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함부로 저지르는 것은 진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와 합했다, 합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죽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평면으로 만드는 자들은 신학 안에 모든 그냥 이 신앙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었어. 그럼 우린 구원받았어. 우린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럼 됐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 따로, 신학 따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신앙의 왜곡이고 그리고 신학의 왜곡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진짜 이신칭의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것.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와 죽었습니까? 왜 예수와 죽게 되어집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와 우리가 같이 죽게 된 그 원인은 결국은 그 새로운 결과,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데도 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죄된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죄에게 종노릇한다. 5장에서는 사망에게 종노릇한다. 6장에서는 죄에게 종노릇한다. 종노릇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뭐냐면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았느냐? 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능력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난 새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또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냥 짧은 신학, 건전한 신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신학, 자기들이 그냥 그 왜곡된 신학, 그 신학 안에서 그냥 자기의 신앙을 가두어버리고 신앙이 평면이 되어버리고 입체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참 보면은 우리가 성경과 얼마나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신칭이 믿어서 구원받는다. 나 구원 확보되었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말하기가 참 못합니다. 교인들. 그 사람들은 그냥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앙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 로마서에서 이신칭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한 줄 신학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신앙의 입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산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히브리서에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고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 성경에서 얼마나 이 신앙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닥바닥 튀듯이 그렇게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꿈틀꿈틀대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삶이지, 예수 믿는다, 나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 정도에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믿을 때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줄 신학에 갇히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